할렐루야.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구약의 신학 중에 아주 중요한 신학이 하나 있는데 그것을 남은 자 신학, 남은 자 사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영어로 렘넌트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함께 있어도 결국 마지막에 남는 사람이 있다. 근데 그 남는 사람은 마치 나무를 자르고 난 다음에 이 그루터기 같아서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거기서 새순이 올라오는, 싹이 올라와서 생명력을 유지하는, 고통 가운데서 잘 버티고 견뎠더니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 삶 가운데 새로운 생명의 풍성한 역사를 시작하는. 그래서 오늘 그 여호수아 갈렙 같은 이 두 사람이 바로 남은 자 렘넌트고요. 나중에 또 바벨론 포로에서 포로 기간을 잘 견디고 나서 돌아온 사람들, 그래서 다시 에스라 느헤미야의 그 부흥 개혁을 통해서 다시 예루살렘과 유대의 어떤 신앙을 회복시켰던 그 사람들을 우리는 남은 자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남은 자 사상이 왜 중요하냐 하면 하여튼 버텨야 됩니다. 이게 진짜 중요해요. 신앙은 버텨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중간쯤 가다 못 버팁니다. 못 버틸 때 꼭 이유가 많아요. 이것 때문에 못 버텼다. 저게 내 마음에 안 든다. 이건 내 뜻이 아닌 것 같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잘 버텨야 됩니다. 제가 새가족반을 공부하다가 어저께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른 나무는 모르겠는데 과일나무는 옮겨 심으면 절대 금세 나무에 과일이 열리지 않습니다. 과일나무는 그 자리에 풍상을 다 겪고 1년, 2년, 3년이 지나고 나면 그때 과일이 맺혀지고요. 그 나무 여기서 잘 맺는다고 저기로 옮긴다고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털을 잡고 뿌리를 깊이 내리면서 그 모든 시간들을 견뎌내고 버텨냈을 때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새 가족들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그건 당신들이 결정하고 선택하는 거니까 좋습니다. 그러나 인생 가운데 뿌리를 내리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 뿌리를 내리십시오.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매일 열매 없는 나무처럼, 무화과 나무처럼 겉은 무성하고 풍성한 것 같지만 아무런 열매 없는 인생을 사는 사람, 실은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오늘 이 아침에 남은 자들, 열매를 맺는 자들, 버티고 견디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매일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첫째로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들으시는 하나님이야. 두 번째로는요,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게 진짜 중요해요. 왜냐? 오늘 그 땅을 악평하고 사람들을 향해서 땅을 악평하다 보니까 우리를 삼키는 땅이다. 그 거민들은 무섭다. 네피림의 후손이다. 별별 이야기 옛날 고전 전설까지 다 갖다 들이대면서 정말 악평을 했던 그 사람들로 말미암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밤새 통곡하면서 우리 돌아가자. 우리 여기서 죽기 싫어라고 얘기했던 그 모든 이야기들을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반대로는 갈렙과 여호수아가 했던 말도 들으셨어요. 이게 진짜 중요해요.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복 받는 사람과 하나님 앞에 힘들게 사는 사람의 특징은 보니까요. 하나님께 힘들게 사는 사람은 하여튼 말을 함부로 해요. 말을. 특별히 우리가 말하는 뒷담화, 가십거리, 농담, 은담 패설, 아니면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하나님 들으십니다. 그래서 너 입술에 이 입술의 복락, 열매로 너희가 복락을 누린다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안 들으신다면 문제가 아닌데 들으시는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기억하시고 난 다음에는 그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결론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악평한 사람들 모두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게다가 오늘 뒤에 보면요, 처음 악평의 시작을 했던 그 10명의 그 정탐꾼들은요,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들은 본보기로 먼저 하나님의 어떤 큰 그 재앙, 아마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10명의 그 지도자들은 먼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 죽게 되고요. 나머지 함께 동조해서 악평했던 사람들은 40년 동안 방랑하다가 결국 광야에서 죽는 인생,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인생이 되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술에
입술의 말을 조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악은 입에서 모양이라도 내지 마시고요. 악한 것은 누군가를 비난하고 비판하는 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축복하는 말을 하시고요, 감사하는 말을 하시고요, 은혜로운 말을 하시고요. 그리고 누군가가 정말 마음에 안 들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못 참아요. 여기는 별로 안 그런지 모르겠는데, 모르죠. 뭐 여기도 그러겠지만 저쪽 동네 바라가이에 가면은 새벽 시장에서 한국 사람들이 다 일해요. 새벽에부터 일해요. 새벽에. 그래서 아침 새벽 예배 나오면 4시, 5시 이제 4시만 나오면 그 끝나고 난 다음에 6시부터 이제 새벽 시장들을 다 해요. 새벽 시장은 아침에 바쁘잖아요. 그래서 한 6시, 7시, 8시 바쁘면 한 10시쯤 되면 이제 손님이 끝쳐진다고요. 그러면 이제 전화통을 들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 어제 교회에 있었던 일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2시간 지나면 뭐 몇 교회 안 되니까 온 교회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다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참 좋아하는 일이에요. 남 얘기하는 거 좋아하고, 또 어디 안 됐더라, 문제 있더라, 뭐 이런 얘기 좋아하고요. 거기다 또 내 생각과 내 얘기까지 붙이니까요, 뭐 얼마나 재밌습니까? 그러나 오늘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 원망을 원망하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원망이 2번씩이나 강조돼요. 이게 히브리식 표현입니다. 너희가 도대체 얼마나 원망을 해댔냐는 거예요. 불평을요. 내가 그거 다 들었다는 겁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하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심판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오늘 30절을 보니까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 한 때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려 하면서 이 2 사람의 이름은 다시 한번 시작되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일부 예배 설교를 하다가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요. 이름이 기억되어지는 것은 큰 복입니다. 이름이요, 이름.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름이 새겨진 그 돌을 받아요. 새 이름. 누군가 이름으로 기억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 사람 진짜 믿음의 사람이었어. 그 사람 진짜 기도의 사람이었어. 그 사람은 정말 거룩한 사람이었어. 이런 이름으로 남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름으로요. 그런데 이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은 이름은 있었는데 우리가 기억 하나도 못하고요. 어제 부자와 나사로도 마찬가지예요. 부자로 호의호식하면서 배옷과 자색 옷을 입고 매일 날마다 잔치하고 잘 살면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이름이 기억되지 않는 사람이에요. 왔다가 사라지는 안개 같은 인생. 여러분, 안개 같은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호수아와 갈렙. 오늘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 둘은 이 집안의 가문의 영광 아닙니까? 아버지의 이름도 나오지 않습니까? 여분네 아들 갈렙, 눈의 아들 여호수아. 제가 보니까요, 나보다 내 자녀가 잘 되는 게 훨씬 낫더라고요. 한국에 보면 야구 선수 중에 이정우 선수가 있었습니다. 이정우 야구 선수의 아버지는 이종범 선수입니다. 얼마나 바람의 아들이라고 해서 얼마나 대단합니까? 예전에는 이종범의 아들이다라고 이렇게 많이 얘기하다 요즘에는 이정우의 아버지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게 정말 더 듣기 좋을까요? 정말 훌륭한 자녀의 아버지다라는 이 마음. 그래서 누구나 다 어떻게 그렇게 자녀를 키우셨어요? 어떻게 그렇게 대를 잇게 정말 훌륭한 신앙인이 되게 하셨어요? 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 오늘 갈렙과 여호수아의 이름 가운데는 막 영광이 빛나는 거 아닙니까? 국회의원들이 다 당선되고 이렇게 후보자들 당선되면 그 당사에 보면은 이렇게 이름들 쫙 있고 거기에 꽃이 걸려 있더라고요. 마치 그런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12명의 이름이 쫙 붙어 있었는데 10명은 다 탈락. 그래서 X표가 거져 있는지 뭘는지 모르겠지만 당선, 여호수아, 갈렙 당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들으시는 하나님, 행하시는 하나님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은 우리의 신음소리도 들으세요. 출애굽기 3장에 실제로 출애굽기 2장에 보면은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 노역으로 벽돌 굽기와 이 고역으로 고통받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을 기억하시고
저들에게 모세를 보내주셔서 구원을 시키고 해방시키는 능력, 하나님은 들으신 후에는 행하시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진짜 소원이 있다면요, 입술로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삶이 이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내 삶이 이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어제 저는 2부 예배 드리다 큰 은혜 받았습니다. 오직 한 가지, 내 삶에 오직 한 가지, 정말 주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소서. 야, 다윗이 진짜 그 고통 가운데서 주의 아름다움을 보게 해달라는 마음이 막 가슴에서 막 울컥울컥 올라오더라고요. 하나님의 영광 보면 끝입니다. 이 땅의 모든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다윗에게 그 영광을 보여주셨겠죠. 오늘 이 백성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너희들은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들 광야에서 다 죽는다. 심판의 메시지고. 두 번째, 갈렙과 여호수아는 산다. 이건 생명의 메시지입니다. 구원의 메시지고요. 너희가 죽을 것이라고 이야기했던 너희의 자녀들은 40년 동안 너희의 죄를 짊어지고 방황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부모의 죄를 짊어지고 40년 동안 방황하는 이유는 부모 때문에 그래요. 한국의 프로그램 중에 새나개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프로그램 맞다고 생각해요. 세상에 나쁜 개는 없습니다. 세상에 나쁜 주인은 많아요. 개는 주인이 어떻게 훈련시키느냐에 따라서 변하더라고요. 이번에 오신 목사님이 카페테리아를 갔는데 이 나라 개들 얼마나 점잖합니까? 멋있는 개가 앉아서 정말 주인 말 100% 듣고 하니까 보면, 목사님, 호주 개들은 정말 교육이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걔네들 다 학교 갔다 온 애들입니다. 그리고 부모 그 견주죠. 그 주인들이 다 훈련시킨 개들. 그러니까 그렇게 함께 카페테리아도 나오고 어디든 갈 수 있고 훈련받았던 티가 나는 거 아닙니까? 만약 그렇지 않고 바빠, 난 걔 훈련시킬 필요 없어 라고 생각하면서 마음대로 내놔서 정신없다면 오늘 여기가 똑같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이 좋은 자녀들 있을 수 있고 힘들게 한 자녀들 있을 수 있겠죠. 그건 우리랑은 또 상관없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편도 우리가 하는 일은 똑같아요. 말씀과 훈계로 잘 양육하고 힘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는 거, 이거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부모의 죄를 짊어지고 40년을 방황하는 이 자녀들을 보면서요,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광야를 계속 방황할 때 부모님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 자녀들이 지금 고통받는 건 나 때문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보면서요, 내가 진짜 잘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자식 가진 부모는요, 다른 자녀들에게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이게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하는 세 가지 부분입니다. 하나님 들으시고 이렇게 심판하십니다. 어떤 것을 할지는 우리가 선택하면 됩니다. 근데 저는 2번 선택할 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산다. 어떤 상황 가운데 산다. 민주주의는 그래도 가장 이 세상에서 어느 정도 합리적이다, 그리고 이성적이다, 상식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가장 큰 맹점은 다수결의 원칙에 있어요. 교회는 다수결 원칙 아닙니다. 만약 다수결 원칙으로 했다면 이 사람들 다 지금 애굽으로 돌아가야 돼요. 10대 2 아닙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고 다스려지는 곳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리더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아갈 때 함께 기도하면서 영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영적인 리더를 세워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새를 불려가지고 우리끼리 좀 새를 좀 한번 불려보자. 많은 사람들이 이걸 원합니다.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 말씀이 이끄시는 길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아까 이야기했던 그 악평했던 열명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그 자리에 죽고 눈에 이들 여호수아와 갈렙만 생존했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언급해요.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지도자는 책임이 있습니다. 이걸 리스폰서빌리티라고 하잖아요.
responsibility가 있어요. 책임이 있어요. 애를 낳았다고 엄마 아빠라는 이름은 그냥 붙을 수 있지만 진짜 엄마 아빠가 될 수 있는 거는 자녀를 양육해야 되고요, 훈계해야 되고요, 가르쳐야 되고요, 이끌어야 되겠죠. 예. 가정이 가장이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누구도 자기에게 맡겨진 책임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는 사람들 평가하지 않습니다. 뭐 사람 말로 몇 마디 하겠죠. 그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우리에겐 최후의 심판, 마지막 그 심판 때에서 주님 말씀하실 겁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내게 큰 것 맡기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반대는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내게 분명히 사명을 맡기고 감당하게 했는데 너는 악함과 게으름으로 사명 감당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사명으로 삽니다. 사명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멈추어 서서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사명을 재확인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쁘고 정신없어서 내가 왜 사는지를 몰라요. 요즘 진짜 정신이 없습니다. 아니에요.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멈추어 서서 잠시요. 고속도로를 가다 보면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매 2시간마다 잠깐 멈춰 서서 잠깐 쉬어라 라고 얘기해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운전하다 보면 피곤해지면 교통사고 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바쁘면 교통사고 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교통사고가 나는 거예요. 멈춰서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제일 큰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저를 따라하시면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축복은 안식일의 복입니다. 이게 전부예요, 실은. 안식일의 복이에요. 6일은 열심히 살아. 그러나 7째 날은 내 안식일인즉 내 안에서 쉬라는 거예요. 그럼 안식일에 힘을 얻으면 다시 일주일을 살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안식일부터 하루를 시작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안식일이 7번째 날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죽어라 살다가 난 열심히 살았어, 열심히 일했어, 그러니까 난 쉴 만한 자격이 있어 라고 하면서 그냥 쉬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서 안식하고 난 다음에 그 힘 받아서, 말씀의 힘 받아서 살아나가는 것. 오늘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여분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생존이란 단어가 얼마나 크게 와닿습니까? 여기에 여러분의 이름을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아무개는 생존하니라. 멸망하지 않고 생존하니라. 재앙으로 죽지 않고 생존하니라. 이 생존하니라. 우리는 다 살아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런데 꼭 이제 뒷북을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오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뒷북은 뭡니까? 하나님은 쉽게 결정 내리시지 않지만 한 번 결정 내리신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는 순종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반대로 또 이런 심판을 내리니까요, 아니라고. 우리는 일어나서 이제 가서 정복하겠다고 얘기해서 올라갔다가 아말렉인 산지에서 내려온 가나안 사람 때문에 호르마까지 쫓겨가면서 그들이 패망을 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앞에 말도 함부로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이게 맞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내 뜻도 얘기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쯤 하면 봐주실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그건 우리의 생각이고요. 하나님의 생각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를 통해서 이야기했던 40년 방황하다가 너희의 자녀들이 너희의 짐을 짊어지고 방황하다 죽게 되리라. 여호수아 갈렙은 가나안 가리라 라고 했던 이 말대로 이제부터는 40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한 40년의 시간을 방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맞지 않는다고 해서 내 뜻을 앞세우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멈춰서리다. 주님 가라 하시면 내가 가리라 하는 게 하나님 뜻입니다. 그래서 어제 만났던 하나님 얘기하지 마시고요, 오늘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다. 어제는 가라고 하셨던 하나님이 오늘은 서라고 하실 수 있고요.
어제는 먹으라고 하셨던 하나님이 오늘은 먹지 말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고요. 매 순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영적인 귀가 열려지면 우리의 믿음은 훨씬 더 순적한 길, 순탄한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니까 후회할 일이 참 많더라고요. 내가 왜 그때 그런 일들을 했을까? 그런 일들을 했을까? 내가 조금만 그때 더 생각했다면, 아니면 조금만 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면, 내 성격대로 성진대로 살지만 않았더라면 내가 그러진 않았을 텐데 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맞습니다. 후회할 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후회할 일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불평원망하지 말고 믿음의 말하고, 하나님이 선포하시고 난 다음엔 그게 내 마음에 맞지 않더라도 결국 그 길을 걷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축복된 길이고 생명의 길이라는 것. 그래서 결국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민수기를 통해서는요, 너무 큰 교훈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일까요? 제가 보니까 자녀들이 부모님 기쁘시게 하는 것과 똑같은 것 같아요. 저희 결혼할 때도 부모님이 그렇게 얘기하셨는데요. 뭐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라면 부모님은 언제나 이렇게 너희들 잘 사는 게 내가 기쁜 거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싸우지 않고 잘 사는 게 부모님들에겐 기쁜 겁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서 행복한 것, 말씀대로 사는 것, 기뻐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일. 근데 오늘 이 사람들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악평하고 돌아가자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 놀랍고 크신 은혜, 이 거룩한 뜻을 배반하고 반역했기 때문에 오늘 모든 일들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번 한 주도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의 말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악한 말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우리의 입술에선 감사와 찬송이 끊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이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악평하고 비방했던 것도 들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고 찬양했던 것도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어떤 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지 다시 한번 우리의 입술의 말을 선택하고 결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 여정이, 아니 우리의 인생의 결과가 하나님 앞에서 축복받는 귀한 열매에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번 한 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원망, 불평, 배반했던 모습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거울로 삼아서 우리의 삶에는 결단코 이런 일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의 끈을 단단히 묶고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포하며 살아가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연약한 자들 주님 다시 한번 은혜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